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찬송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은혜를 주시고 아멘. 저들의 결심과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결심과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4, 15, 16장이 다락방 강화, 일명 다락방 교훈,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세족식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신 것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의 말씀이었고 어제까지 우리가 16장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17장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공통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복음서들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챕터다. 그런데 이 17장을 일명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 이름을 붙이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관복음에는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시기 힘드니 이 잔을 좀 안 마시면 안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마지막 기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없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거를 빼고 이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여기다 수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챕터가 이 17장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하고는 좀 다른 포메이션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절부터 5절, 8절까지 중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고 6절부터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믿는 사람들,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셔요. 여러분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다. 그럴 때 어떠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죠. 그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20절부터 26절에서는 그러니까 6절과 19절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제자들, 믿는 사람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다면 20절로 26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더 나아가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까지를 포함한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셔요. 미래의
미래의 성도들까지도,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로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을 브릿지하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로 오시고 인간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내용이 17장에 있다.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 헬라어에는 시간과 때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라고 했어요. 영어에는 타임 말고도 다른 단어가 있네요. 근데 카이로스, 크로노스,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게 분명한데, 크로노스는 이 세상의 시간이에요. 2025년 1월 8일 수요일 6시 15분 이런 시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나 카이로스의 때가 임했다라고 말할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신적인 시간, 하나님의 때.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해야 할, 화랑이가 지금의 시간이 뭐야? 재수생이지, 재수생. 지금의 너의 시간이 공부하는 재수생으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 지금이 무슨 시간이야? 국어 시간이야. 지금이 무슨 시간이야? 수학 시간이야. 그 때를 아는 게 중요하죠. 지금이 무슨 시간이야? 노는 시간이야. 노는 시간인데 공부한다고 칠판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죠?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이 일어날 때인지 잘 때인지, 지금이 일할 때인지 쉴 때인지, 지금이 공부할 때인지 롤게임 할 때인지,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거니와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못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쓰임받거나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다.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과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거를 할 때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겠구나. 또는 내가 이거를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게 느낌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 무슨 때? 십자가의 때, 무슨 때? 사명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 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죽어야 부활한다. 지금 그곳으로 가고 계신 거지, 지금 예수님은.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의 영화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고통과 고난이 와요? 왜 내 팔자는 이런 팔자야? 뭐 팔자 타령하면서 내 자식 복도 없는 사람이 남편 복도 없다더니 남편 부모 복 없는 사람은 모두 없다더니 이러면서 늘 그냥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상대 탓하고. 그래서 여러분, 난 그 김창옥 씨 강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김창옥 교수가 본인도 약간 그 우울증이 있었고 집안에서 자라나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강의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 공감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말 중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이야. 이 사람이 그래.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내와 남편을 고를 때 기준이 이 사람이 뭐 이제 기독교인이더라고.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긴 한데 대놓고 대중 강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 못하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성경적이다 했어요. 뭐라고?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요, 권사님? 몇 번 얘기했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영국 애들은 그 1, 2, 3, 4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하영이 모르지? 왜 4를 좋아하는 줄 알아? 몰라? 축구하러 보면 알아. 축구하러 와봐. 조금만 하면 퍽! 계속 퍽을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나는 4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다 4래 퍽! 입에 달려있어 이게. 그냥 저거는 심판한테도 퍽! 뭐한테도 퍽! 그래서 저거는 그냥 승우한테 물어봤더니 일상적인 저거라는 거야. 뭐가 그게 일상적이야? 일상적이면 안 되지 그게. 근데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거는 왜?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 밖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고 말을 긍정적이게 하고 근데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그거 못해. 그거 안 돼. 하지 마. 야 해봤자 실패야. 하지 마. 뭐 얘기만 하면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건 부정적인 생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처음 대화를 하는데 말을 아주 예쁘게 아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면 백그라운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가정에서의 모습 이게 다 묻어나. 그게 안 되시는 분은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왜 그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근데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하고 입만 열면 남 탓하고 입만 열면 남 정죄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 강연을 듣는데 야 저건 진짜 맞는 말이다. 얼굴 이쁜 여자, 뭐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 이게 아니고 그건 얼마 못 가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 저는 그 강의에 아주 동의를 하는 편인데 왜 말은 영이기 때문에.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니 예수님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가게끔 예비하셨어.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 그런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계획을 했어. 근데 그 영화롭게 부활의 영광에 가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 즉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 우리 화랑이가 울면서 뭐 성적표를 뜯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고 하면서 막 그 자기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인생의 고난이 왜 나에게 왔을까? 이거를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거쳐야 영광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상황을, 그런 트레이닝을 연단하는 과정을 주셨을 때 내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레일 위에,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그 길 위에 있느냐 아니면 여기를 벗어나느냐. 이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팔자 탓하고 부모 탓하고 뭐 이럴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걸 그러다가 죽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내가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을 탓해서 뭐해?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들은 날씨 탓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아이씨 날씨 더럽네. 하나님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고쳐야 되는 거지. 날씨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워? 하나님 필요하니까 춥게 하셨겠지. 여러분이 컨트롤해 그거를? 우리가 컨트롤 못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러나 그게 안 바뀌면 스타트가 안 돼요. 신앙생활. 아니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겠냐. 거기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는 예수님은 지금 뭐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에 내가 순종하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야. 그 얘기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그럼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나가야지. 아 나 이거 못하겠어요. 때려치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때려치고. 그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하시진 않잖아. 예수님처럼. 뭐 죽을 것 같이 괴로운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여러분 나이대에 겪는 그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나이 먹으신 어른들이 보잖아요. 저거 다 지나가면 나중에는 웃을 텐데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20살 때만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내 인생에 왜 이런 쓴 경험이 왜 있는 거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졌다고 막 인생 끝날 것처럼 집에 가서 펑펑 울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순종이다. 나에게 주신 사명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다.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 그렇게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를 고민해 보는 게 이 땅에 보내짐을 당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연이 없다 그랬어요. 우연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건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3절이 아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인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아는 건데 뭘 알아?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인데, 여기서 한글 개역성 한글 성경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또 하나는 원어적 의미는 아는 것이다. 이거가 분사 형태야. 즉 무슨 말이냐? 계속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한번 알았어. 그 덮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만났다고 이제 오늘부터 1일이야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100% 다 알아요? 그렇지 않죠.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대화도 해보고 계속 만나고 이 상황 저의 상황에 처해도 보고, 그래야 상대방을 알 수 있겠죠. 지금도 저는 제 아내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제 아내도 저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겠지. 다 알까 나를? 내가 다 알까 이 사람을? 모른다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아버지를 다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알아가는 중이지. 그 얘기를 문법적인 그 형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아는 것이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다라는 그 계속의 의미가 있다. 그게 영생.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누군가를 믿으려면 그냥 길거리 가는데 얼굴이 믿을만하네 하고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믿는다 할 때는, 신뢰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알아가는데 이 사람 신뢰할 만하네 할 때 신뢰하는 거지. 똑같아. 아니 알아야 믿지. 알질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그래서 여러분 밑에도 나오지만 지식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왜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야 내가 여기다가 내 신뢰를 주거나 믿음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성경을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배우려고를 안 해요. 들으려고를 안 해요. 읽지를 않아. 다 여러분이 모태신앙들 여기 있는데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근데 뭐 저도 똑같았으니까 20살 내가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 뭐 여러분 똑같아. 나도 여러분 나이 때. 근데 진짜 여러분 나이 때 성경을 한번 통독했다? 이건 신학교 가야지.
20살이 넘었는데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 뭐 그렇다고 쳐. 30이 됐어. 40이 됐어. 50이 됐는데 통독을 한 적이 없어. 이거는 연애를 하는데 10년을 만났는데 생일을 몰라? 내 주소를 몰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짜장면 짬뽕 이것도 몰라? 내가 산을 좋아하는지 바다를 좋아하는지 이것도 몰라? 10년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17가지니 뭐지 민서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지? 생각나는 거 없어? 많지. 하나님이 음란을 좋아하시겠니? 거짓을 좋아하시겠니? 부정한 거를 좋아하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몰라. 10년, 20년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좋아한대. 여러분 누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1년이 지났는데 자기 생일도 몰라. 기억을 못해.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20년이 지나도 5월 16일이 무슨 날이에요, 여보? 무슨 날이에요? 모르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시간 5월 16일이 무슨 날이에요? 알아요? 5.16 혁명이요. 이러려고 그러나 또? 여러분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럼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듣는 거야.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거야.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그 얘기가 뒤에 또 나오는데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영생, 죽지 않는 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야. 근데 그게 딱 두 가지 전제 조건이야.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면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여기 있는데 사장님, 회장님, 팀장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가? 그렇지. 우대리 이거 다 했어? 네, 다 했습니다. 잘했네. 이래야 기쁜 거야. 팀장은 똑같은 얘기야. 지금 얘기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기쁘시지. 똑같아. 우리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야. 나에게 주신 사명. 또는 인간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공통적으로 주신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에 그러면 그거를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야. 태규야 너는 저기 화랑이를 좀 잘 옆에서 챙기라고. 너만 잘 듣지 말고. 제가 지금 졸아가지고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잘 해줘야지. 혼자만 듣지 말고. 4절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과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제가 삼위일체를 성경의 7대 난제 중에 가장 첫 번째인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논리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 트리니티는 해결이 안 된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다. 그런 영화를 함께 가지셨던 분이다. 그것처럼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 말은 굳이 해석을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시죠? 승천하시죠. 원래 그러면 원래 있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곳으로 가시죠. 이제 그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되실 거니까. 6절부터가 이제 제자들을 위한 중복이던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을 말해요. 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자들이, 내게 맡겨주신 이 제자들이 당신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멘. 그걸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결이 달라요. 삶의 결이 다르다. 내 인생 내 건데 이게 세상이야. 그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 욜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멸망이야. 응? 세상은 근데 그걸 부추겨. 네 인생 네 거야. 한 번뿐인 인생,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 아주 위험한 거 이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주었대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그래요. 이것을 듣고 또는 받고 읽고 다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듣고 읽고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받지 않으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다, 이 사람들이. 왜?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알아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믿으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야 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왠지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새겨져. 그러면 이제 그게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사랑이구나 하고 느끼는 거지. 근데 저 사람이 아무리 추파를 던져도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내 귀에 들리지는 않아. 마음에 남아있지도 않아. 사랑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알아야 그리고 믿게 된다.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태신앙들 그게 헷갈리는 거지. 나는 내가 언제 회심했지? 내가 회심한 때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구분이 안 되는 거지. 모태신앙들은. 하영이 모태신앙이야? 너 구분이 돼? 너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그 중생의 체험이 있어? 어느 때? 모태신앙들은 그게 없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을 하기 전부터 부모님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밥상 앞에서 이러고 기도하는 거야. 가끔 요즘 교회 우리 출신들 아이들, 애 낳은 아이들 자기 이제 딸 아들 크는 걸 보여주는데 기도를 아주 그냥, 그럼 걔가 뭘 알겠으며 이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계속 얘기를 들었던 거죠.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주일학교를 보내고 유치원부터 계속 영유아반 가면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근데 그걸 복인 줄 잘 알질 못하지. 이 MK들이나 PK들이나 모태신앙들이 그걸 잘 몰라. 그게 복인 줄. 자, 믿음은 지식과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 어떤 핸드폰을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핸드폰 또는 이게 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떠드는 사람. 뭐 장사꾼이든 뭐든. 근데 이거를, 이 핸드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좋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지식이 없어. 이 핸드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왜 알아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전하는 거야. 이게 좋대. 예수 믿으세요? 그럼 좋아요. 그럼 지나가면서 뭐가 좋은데요? 아, 그냥 좋아요. 이 물건 좋대. 이거 사라고 그래. 막 사래. 그래서 아, 그래요? 어디가 좋아요? 그냥 사세요. 그럼 여러분과 좀 사겠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똑같은 거. 왜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느냐? 증거하지 못하느냐? 배우지 않으면 증거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증거할 수가 없어. 근데 또 파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잘 파느냐? 자신이 써보고 체험한 사람. 거기서 파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저거 진짜 같은데 하고 사는 거야. 비슷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과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더 임팩트가 큰 거예요. 근데 경험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그러니 증거를 못하지. 그러니 전도를 못하지. 알질 못하는데 어떻게 전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 집 맛집이에요. 그래요? 뭐가 맛있어요? 나도 안 가봤는데 맛집이래요. 이러면 가겠어요, 여러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응? 하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증거할 수가 없어.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증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다라고 할 수 있고, 체험의 종교, 체험 신앙이 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원하고, 2025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적이 있나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아버지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만 듣고 살았다면 2025년에는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고 듣기는 많이 들었고 읽기도 많이 읽었고 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나의 증언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직접 경험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에게, 선생님에게, 목사님에게 들었던 하나님, 또는 누군가가 간증하는 아우 야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너무 좋았겠다,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나 자신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아멘. 저들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아멘.